오늘은 민수기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분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8장은 민수기의 가장 중앙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가 몇 개의 챕터로 되어 있나 금방 알 수 있죠? 몇 개 챕터입니까? 18장이 가운데니까 18 곱하기 2, 36개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8장은 36개 챕터의 가장 중심에 있는 챕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그 가운데서 16장부터 19장까지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의 정당성과 그리고 필요성, 이것이 민수기 16장부터 19장까지의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6장의 고라의 반역 사건은 하나님이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을 정당하게 인정해 주신다. 그에 도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신다, 이제 그것이고요. 또 민수기 17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만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제사장이다,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또 민수기 1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원래 다 봐야 되는데 다 볼 수 없으니까 부분적으로만 보았습니다만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직무 규정, 그리고 분깃 규정, 분깃이라는 것은 이제 월급이죠, 월급. 이런 규정을 통해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정당하고 필요하다, 이런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6장과 17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보았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그 가족이 다 지진나서 죽었고, 또 17장에서 또 16장에서 또 그에 동조하는 족장들 250명이 죽었고,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백성들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죽나, 제사장이 되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다 죽이시면 우리 뭐 누가 남겠나, 이러다가 다 망하는 게 아니냐, 다 죽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해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은 민수기 17장 12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게 백성들의 질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겠다, 제사장이 한번 돼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니 그럼 우리가 다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다 망해야 됩니까? 이 질문은요, 두려움이 가득한 질문이고, 또 질문을 넘어선 절규와 한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에게 죄를 범한 경우에, 성막에 죄를 범한 경우에 죽고 망하는 길밖에는 없나? 다 이렇게 죽는 것만 보고 있으니 죽고 망하는 길밖에는 없나? 이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한편으로는 우매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을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을 살리려는 거죠. 죄인들을 살리려는 겁니다.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두신 것입니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을 때에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속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연병을 딱 그치시고 죽은 숫자가 14,700명에서 딱 끝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아론이 속죄를 안 했으면 나머지도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사실은 그때 죽어야 되는데 아론이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살려주신 분한테 와갖고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망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하는 것을 보니까 아하, 이 사람들이 참 우매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우매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은 또한 절박한 질문이고 또 필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민수기 18장은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답은 민수기 18장 1절로 7절이에요. 첫 번째 대답입니다. 1절로 7절에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다 죽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No, 안 죽는다. 하나님의 성막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두시는 이유는 너희를 죽지 않게 하려고 두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이상 너희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보호를 하시는가?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신다고 했어요. 첫째는 외인들이 성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레위인이 지킨다. 방어벽이 된다. 레위인이 방어벽이 돼요. 그리고 또 일반 레위인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제사장이 지킨다. 이중의 방어죠. 일반 백성, 외인이라고 불리는 일반 백성은 레위인이 성막에 가까이 못 오도록 지키고, 또 레위인들은 성소에 가까이 못 오도록 제사장들이 지킨다. 이렇게 레위인과 제사장이 방어벽이 되어가지고 죽지 않게 해준다. 그러면 또 다른 하나는 백성들이 혹시나 이 방어벽을 잘 몰라가지고 성소에 대한 죄를 지었다, 성막에 대한 죄를 지었고, 혹은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직무에 관한 죄를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하면 그게 바로 1절이죠.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언뜻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일반 백성들이 성막에 대한 죄를 짓게 되면 레위인이 죄를 대신 담당해라. 그리고 레위인이 성소에 대한 죄를 짓게 되면 제사장이 죄를 대신 담당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죄를 대신 담당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해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어서 백성들도 죽지 않게 되고 레위인들도 죽지 않게 된다,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때에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을 레위인과 제사장이 대신 지고 그걸 대신 담당해라, 이런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이 대신 진다. 이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imputation, 전가. 그리고 그것을 대신 죄값을 치른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substitution.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을 죽지 않게 하는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가의 원리이고 또 하나는 대속의 원리예요. imputation 그리고 substitution, 두 원리인 것입니다. 이런 직무 규정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직무 규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가리키는 영적인 진리는 무엇인가?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중보자가 없이 그냥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자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마귀 만나고 온 겁니다. 귀신 만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없이, 예수라는 중보자 없이 죄인이 하나님을 딱 만난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현장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한 존재이고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천국 갈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완전 착각입니다. 그렇게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라는 중보자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갔다 혹시
베드로가 계산 착오해갖고 천국에 들어갔다 그래도 천국에서 현장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데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참된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편안하고 만만하게 보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형리라고 하는 복음전도 방식이 있어요. CCC에서 많이 사용했던 방식인데, 그 첫째 원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예요. 근데 이것은요, 사도들이나 종교개혁가들이 사용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요, 주정뱅이, 술 주정뱅이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술 취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 이렇게 술 먹는데도 사랑하신다고요? 그거 좋으네, 더 먹어야 되겠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거짓된 복음은 하나님을 죄인들이 만만하게 보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참된 복음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만하게 편안하게 보도록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들이나 개혁가들이 전한 복음은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고 죄인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위험한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십니다. 아니, 바람 피고 맨날 죄 짓는 사람 보고 가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아이고, 바람 펴도 사랑하신데 더 펴야지, 더 사랑을 받으려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거짓된 복음전도 방식인 것입니다. 복음전도는요, 사람에게 사람의 실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고로 예수를 믿으세요. 이게 복음전도지, 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것은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 되는 말씀이에요. 중보자 없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죽을 일이고 망할 일이에요. 그냥은 절대로 나갈 수가 없다. 이것이 첫째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비가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도록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두어서 보호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주셔서 죄인들이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게 하는가?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두 단어예요. 하나는 전가, imputation이고요. 또 하나는 대속, substitution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막에 대한 죄를 지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전가를 받아서 그걸 제사를 지내 가지고 대신 속죄해 주는 거예요. 또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범해 가지고 성소에 대한 죄를 범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죄를 전가받아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해 주는 것입니다. 전가와 속죄, 대속, imputation 그리고 substitution,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전가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를 받으셔서 대속해 주신 겁니다. 짐승의 제물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이에요. substitution. 죄의 전가와 대속의 원리는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름답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대는 사람은 이제 자기 양심을 지금 속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죄가 다 있습니다. 죄에 대한 기록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다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이 천국에 가면은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의 기록. 그게 없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피를 거기다가 엎으셔갖고서는 그 죄의 기록 원본이 다 지워져 버렸네.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면 우리 죄에 대한 원본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피가 다 덮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끔 밤에 꿈을 꾸게 되면 옛날에 죄 지은 게 자꾸 생각나고 양심에 가책이 되고 해가지고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그런 수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마귀가 죄에 대한 복사본, 어디서 복사본을 떠갖고 요게 딱 마귀가 숨겨갖고 있다가 복사본을 갖고 와가지고 너 어렸을 때 요런 죄 졌지, 청년 때 요런 죄 졌지, 너 요런 죄 졌지 하고서는 우리 양심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딱 깨어가지고 뭐라고 하면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복사본은 안 받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원본만 인정하시고 복사본은 그게 다 가짜 사기치시기 때문에 안 받으시는데 마귀가 복사본을 갖고 우리 양심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가 받으셔서 그걸 대속해 주시고 그 피로 싹 지워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 앞에 딱 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셨다. 동하고 서는요 영원히 만나질 못해요. 우리의 죄값을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리셨다. 깊은 곳에 가서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과를 예수님이 전가받으시고 대속해 주시기 때문에 조금도 멸망할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죽은 후에도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죄는 다 지워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인류에게는 소망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밖에는 인류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이 정치를 잘하면 소망이 되겠습니까? 뭐 경제를 발전시키면 소망이 되겠습니까? 경제를 발전시키면 뭐 얼마나 발전시키겠습니까? 정치를 잘하면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군사를 일으키면 뭐 얼마나 일으키겠습니까? 그냥 저만 좋은 거지. 우리하고 뭐 큰 무슨 뭐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질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오로지 십자가,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속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다가 죽어도 하나님 계신 천국에 당당하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로 설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가봐야 알지 어떻게 하냐 그래요. 뭘 가봐야 합니까? 천국에서 오신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걸 못 믿으면 뭘 믿어요. 또 어떤 사람은 현세만 있지 내세는 없다고 합니다. 내세가 왜 없어요? 성경에는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다고 말하고 현세는 잠깐이고 내세가 영원하다고 말하죠. 내세가 영원한 거죠. 내세가 진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의 소망은 십자가예요. 저의 그 천국 들어갈 근거는 십자가뿐입니다. 여러분은 뭘 붙들고 계십니까? 십자가 붙들고 살아계시면 영원한 축복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에 대한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이 있어요. 첫 번째 대답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면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필요성을 말씀하는 거고, 두 번째 대답은 민수기 18장 8절부터 32절 레위인과 제사장의 분깃에 관한 규정이에요. 월급에 관한 얘기입니다. 월급 다달이 준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사례에 관한 말씀이에요. 완전히 다른 주제 같아 보이지만 내용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제사장이 필요하다면 제사장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헌신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재정적인 보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재정적인 사례를 받는 것은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에 그 사례를 주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고 그것은 형평에 맞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스티스 그리고 이퀴티, 형평성과 정의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왜 같이 봉사하고 목사만 월급 받습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목사도요, 다른 직업 가지고 일하면 교회에서 월급 안 받아요. 근데 이 일에 풀타임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례를 받지 않으면 죽게 되니까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공의롭고 형평에 맞는 일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레위기 18장 8절로 32절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분깃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는데 복잡하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8절로 20절 제사장에 관한 분깃이고요, 21절로 32절은 레위인의 분깃에 관한 그런 규정입니다. 먼저 8절로 20절 제사장의 분깃은 뭔가, 즉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받는 사례는 뭔가. 이 사례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셔가지고 제사장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주시는데 뭘 주시나? 불로 태우지 않은 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왜 불로 태우지 않은 것만 다 주시나? 불로 태운 건 주셔도 못 먹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 다 태워가지고 재를 갖다가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몫은 뭐냐?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물 중에 불로 태우지 않은 것은 제사장 몫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간단하죠? 외우기도 쉬워요. 제사장들은 뭘 받아요? 불로 태우지 않은 거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제물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거제물 이건 안 태우니까 제사장 몫이고, 요제물은 흔들 요자 흔들어서 제사 드리는 건 그건 불로 안 태우니까 그 제사장 몫이에요. 또 제사를 드리는 제물 가운데 불로 태우지 않는 거, 그건 다 번제물 이외의 제물은 제사장 몫이에요. 또 곡식의 첫 열매 태우지 않으니까 제사장 몫이에요. 제일 좋은 기름 제사장 몫이고, 제일 좋은 포도주도 맛없는 거 아니라 제일 좋은 거, 그건 제사장 몫이에요.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 모두 다 제사장 몫입니다. 근데 사람의 첫 자녀 이것도 하나님 건데, 원래 장자를 하나님이 다 죽이셔야 되는데 살려주셨으니까 애굽에서 그게 하나님 소유예요. 근데 장자를 낳았다 그러면 사람을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거 먹여 살리느라고 힘만 들지 그거 다 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장자는 낳았을 때는 사람으로 드리지 말고 돈으로 환산해서 줘라. 근데 장자 한 사람 낳았을 때에 돈이 얼마인가? 은 5세겔을 내라. 한 세겔이 근로자 4일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5세겔은 4, 5, 20일 임금이에요. 한 달 월급의 3분의 2를 장자를 속죄하는 돈으로 제사장에게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제사장에게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제사장 몫이지만 소나 양이나 염소, 이 중요한 짐승은 하나님이요 기름은 제사장이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참 세심합니다. 기름 자꾸 먹고 껍질 자꾸 먹고 그러면 고혈압 오고 당뇨병 오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태우라는 거야. 다 태우고, 그리고 고기 중에 맛있는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부분은 어디겠어요? 갈비. 그렇죠. 갈비를 가슴고기라 그래. 가슴고기. 그러니까 갈비를 그냥 먹지 말고 한번 흔들어서 그거 제사장에 먹고, 그리고 뒷다리 중에도 오른다리 왼다리 있으면 뒷다리 중에 오른다리, 오른쪽 다리를, 그건 무거우니까 한번 들었다 놨다 하고 제사장이 먹어라. 제사장 몫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보죠.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고기는 네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 같이 네게 돌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물 가운데에 태우지 않은 부분이 제사장 몫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다 외우려면 어렵지만은 태우지 않은 건 다 제사장 거다 생각하면 뭐 간단히 외울 수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Covenant of Salt, 소금 언약이라. 이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히 파괴할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언약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태우지 않은 걸 받고, 21절로 32절까지는 레위인의 분깃에 관한 규정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를 받아라 그랬어요. 11조를 받아라. 그럼 레위인은 11조를 받아서 그 11조의 11조를 또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럼 하나님은 그건 제사장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왜 11조를 받아야 되나요? 왜 받아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습니다. 살 수 있는 집만 주고요, 땅을 안 줍니다. 땅을 안 주고 너희들은 성막에서 나를 섬기는 일만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 질 수가 없어요. 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11조를 레위인에게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받았으니까 11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분깃에 관한 규정은 오늘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 신약 시대에 뭐 누가 레위인이 따로 있고 누가 제사장이 따로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제사장이시지. 그러니까 이런 규정은 신약 시대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요, 구약의 규정이 근거하고 있는 근본 원리가 뭐냐? 형평성의 원리예요. Principle of Equity, 형평성의 원리인 것입니다. 형평성의 원리는 신약 시대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도 풀타임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적인 공급과 사례를 받는 것이 정의로운 것입니다. 왜 똑같이 봉사하는데 목사만 받느냐? 왜 똑같이 봉사하는데 직원들만 월급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월급 받고 싶으시면 목사가 되세요. 그렇죠? 간단하죠? 그것은요, 이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건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잖아요.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는 게 정당한 것이고 형평성에 맞는 것인데, 그것도요, 그 성도들에게 받는 게 아닙니다. 이 교육자들의 사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사역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재정적인 보상을 받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요, 형평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자들은 하나님부터 사례를 받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 사역자들을 자기 집안의 무슨 품꾼처럼 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집안의 일꾼처럼 막 부리고, 너는 내가 월급 줘서 먹고 사는 놈인데, 이런 식으로 막 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좋은 걸 함께해라. 좋은 거 혼자 다 먹고
목사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러지 마라,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고 뭐 우리 집에 뭐 갖고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가 좀 떨어지셨나?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저한테 뭐 충분히 줘요. 근데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또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신령한 말씀을 뿌렸는데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게 과하다 하느냐? 형평의 원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18절에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은 삭슬 받는 게 마땅하고요, 일하는 소의 입에다가는 망을 씌우지 않아요. 소 입에다가 망 씌워갖고 아무것도 안 먹이고 일반시키면 소가 나중에 근력이 없어갖고 어떻게 일해요? 신약시대의 사역자들에 대한 사례는 첫째로 형평의 원리, 둘째로는 하나님이 사례의 주체시라고 하는 원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너그러움의 원리, generosity, 너그러움의 원리, 이 세 가지 원리가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나 헌물을 잘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잘 안 냈죠. 안 냈습니다. 해서 우리가 벌써 사사시대에 가면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돌아다녀 방황을 합니다. 레위인들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돈이 좀 있으면 자기 집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레위인을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 집안 제사장을 만들어, 자기 가정 제사장을 만들어요. 이런 일이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우상을 훔쳐가요. 단지파가 훔쳐가가지고 단지파가 우상 숭배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뭐 단지파가 우리 단군 할아버지 조상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탐나지 않는 지파가 단지파예요. 그 왜 하필이면 그게 우리 조상이 된다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헌물을 똑바로 안 해가지고 레위인들이 방황해. 그리고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 시대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잖아요.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도적질했습니까? 너희의 11조와 헌물이다. 11조 헌물, 그건 너희가 도적질한 거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교회 강사로 오신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저기 수양관에서 집회할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어떤 장로님 집에 진짜 도둑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뭐 보석이고 뭐고 다 가지고 가는데 장로님이 11조 봉투 딱 해가지고 11조 해가지고 딱 모아놨대. 근데 도적이 그걸 딱 보더니 내가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이거는 못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옆에다가 써놓고 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얘기가, 이 11조는 진짜 도둑놈도 안 가지고 가는 건데 이걸 성도들이 다 가지고 가느냐, 이제 그런 설교한 것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떤 때 보면 목사들 중에도 11조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뭐 옳으냐 그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논쟁은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11조 원리가 일관성있게 적용됐어요. 11조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부터 야곱이 행하던 겁니다.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하던 게 11조예요. 그리고 모세 율법에 딱 들어왔고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이 책망하셨고 예수님도 칭찬하신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가장 기본적인 비율인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비율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도 11조를 드렸는데 더 큰 은혜를 받은 신약시대에는 11조 안 드리겠다, 이것은 그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벌써 그 말하는 사람의 심령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11조를 드리는데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부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최소한도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신약에 뭐 11조 내라는 말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자꾸 따져요. 우리 부목사 중에도 어떤 사람은 그런 설계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자기가 담임 목회하면요 다 또 11조 내라고 설계해. 참, 여기 부목사로 있을 때는 내지 말라고 하더니 지가 담임하니까 또 가서 내라고 그래요. 그것은 참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성격이 약간 좀 좋지 않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11조 하지 말라는 사람은요 그 이상으로 뺏어가려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10분의 1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형평성 있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망하기를 원하시나 구원받기를 원하시나 할 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이 죽고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두신 거예요. 이제 구원받기 원하는 죄인은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고 죄의 하나님의 진노의 제거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고 받아주겠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려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에게 너그러운 후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선교사들과 개척교회에 너그러운 교회예요. 너그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왜 주냐 하고 막 짜게 굴면 하나님도 그 사람한테 짜게 하십니다. 나는 너한테 왜 복을 줘야 되냐? 내가 너한테 왜 복을 줘야 되냐? 그러니까 자기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게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꾼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보이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그러움을 보이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평생에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